여러분, 무더운 7, 8월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9월이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후반기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계획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처럼만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전반기에는 좀 그럭저럭 보냈기 때문에 남은 후반기만큼은 내 삶의 또 다른 어떤 인생의 반전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밥 버퍼드의 하프타임인데요. 이 책은 전 세계의 독자들에 의해서 인기를 얻었던 이 베스트셀러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우리 어떤 인생의 어떤 소중함, 또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하프타임이라고 말할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경기 중에 축구가 생각나요. 하프타임은 선수들이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이 시작하기 전까지 그 사이 한 15분 정도를 말하게 됩니다. 흔히들 하프타임은 쉬는 시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경기 내내 열심히 땀을 흘렸으니, 뛰었으니 하프타임을 통해서 그 소진했던, 힘들었던 그 체력들을 다시금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 하프타임에는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을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축구 감독은 전반전 경기 흐름을 빠르게 점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또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돌아보면서 후반전에는 어떤 전략으로 상대팀을 역전하거나 밀어붙일지의 작전을 그 짧은 시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발을 편히 올려놓고 앉아 가만히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후반전을 어떤 전략으로 또 어떻게 하면 후반전을 승리로 이끌지를 모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승부는 전반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프타임을 통해서 후반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아있는 어떤 그 자리가 더 살아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우리 인생을 점검하고 돌아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에 남아있는 여정들, 특별히 이제 9월부터 시작하는 올 한 해의 어떤 삶을 이제 맞이할 때 전반전의 어떤 인생의 어떤 모습들은 각각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남아있는 올 한 해의 후반기, 그리고 내 인생의 어떤 후반전의 어떤 인생을 더 새롭게, 더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생의 하프타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신앙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 신앙이 좀 밋밋하거나 이래서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영적 슬럼프에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어떤 자리에 서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남아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후반 여정은 그 이전보다도 더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을, 신앙을 갈망하는 분들이 아마 이곳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에도 반드시 영적인 하프타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기를 더욱더 살아나는 영적인 삶을 위해서 이제는 영적인 하프타임을 보내기를 원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부터, 어떤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준비하고 또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남아있는 어떤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고
날마다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한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 이 영적인 하프타임을 우리가 보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영혼의 휴식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휴식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쉼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지쳤던 에너지와 그리고 다시금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는 무언가의 어떤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휴식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실 때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면서 마지막 7일,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종종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 가운데는 휴식을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아니면 혼자. 또 다른 분들은 단순히 잠깐의 어떤 잠을 잡니다. 그동안 지쳤던 체력들을 보완하기를 아마 원해서일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사색에 잠겨서 그동안 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하나하나 이렇게 떨쳐버리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어떤 휴식의 어떤 방법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휴식, 내일을 위한 어떤 휴식을 위해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행, 독서, 잠자는 거, 또 다른 어떤 거, 그것보다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영적인 휴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씩 여행을 갔다 휴식을 취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많이 쉰 것 같은데 쉼의 후유증이 왔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깨지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어떤 여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하는 어떤 분들도 아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아무리 많은 어떤 육체적 휴식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어떤 새 힘, 또 우리 어떤 마음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휴식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인간은 육체적인 어떤 존재이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쳤던 어떤 육체적 어떤 존재의 어떤 그 모든 지쳤던 상태를 육체적 휴식을 통해서 만회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이 영적인 휴식은 영적인 어떤 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에는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것을 죄라고 얘기해요. 죄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으면 우리 안에 아무리 환경이 좋더라도 내 안에 평안을 빼앗기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분주함 속에서 하루하루 걱정 속에 산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늘 우리가 갈망했던 참된 쉼, 안식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영적인 쉼, 참된 안식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너의 무거웠던 짐들을 다 쉬게 만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었던 참된 어떤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면 내가 너의 무거웠던 짐들을 하나하나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내려놓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은 다른 어떤 육체적인 어떤 휴식과 어떤 쉼이 아니라 평강과 은혜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그렇죠,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그 섬김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나를 죄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가 해결받지 못하고 깨끗함을 받지 못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를 벗겨주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올 때 내가 그 무거웠던 짐, 벗겨지지 않았던, 주저앉고 분주했던,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통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어떤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마음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어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를 이제 고침받고 새 사람 됐는데 여전히 내 마음에는 알 수 없는 어떤 무거운 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정답은 그런 무거운 짐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때까지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 어떤 삶의 자리에서 죄질 수밖에 없는 우리 어떤 그런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아니하면, 날마다 주님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의 어떤 죄가 자꾸만 우리 안에서 무겁게 우리를 자꾸 누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 믿고 나서 고백하는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그가 썼던 이 고백론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당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얘기해요.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안식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된 안식을 아무리 찾고 헤매도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런데 그 일들이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외로운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고독의 어떤 거룩함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독함의 외로운 자리는 반드시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헬린 나우이는 이 고독, 외로운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단독자의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고독 속에서만, 한번 들어보세요. 고독 속에서만 누군가가 말하기 훨씬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 누군가 도우려 하기 전에 우리를 낫게 하신 분, 누군가 자유롭게 풀어주기 훨씬 전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 누군가 사랑하기 오래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언제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 외롭지만 고독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는 성도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 하프타임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이제 친구들을 이제 함께 동역하는 분들을 좀 만나다가 한 2학년 아니면 3학년 되는 그때에 항상 학기 시작하기 바로 전에 전화를 해보면 내가 계속적으로 신학교를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어떤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내가 올해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런 어떤 갈등하는 마음들을 학기가 끝나고 새 학기가 되는 그 시점마다 늘 고민해서 휴학하고 1학년만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종종 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가지 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은 이제 학교가 시작이 되면, 개학이 되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무엇을 배울까? 또 어떤 것을 공부할까? 또 누구를 만날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학기가 시작하는 그 한 주 동안 신앙 수련회를 시작해요. 하루도 아니에요. 3박 4일 한 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겠습니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무려 3박 4일 내내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몰랐을 때는 걱정도 되고 낭비인 것 같고 왜 이런 것들을 할까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이 깨지게 됩니다. 언제요? 신앙 수련회를 할 때에 그동안 고민했던 친구들, 내가 이 길을 정말 걸어가야 할까 망설였던 그런 어떤 인생의 자리에서 늘 멈춰 있었던 그 친구들이 등록은 안 했는데 신앙 수련회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어떤 그 무거웠던 짐들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그 순간에 그 고민했던 친구들이 다시 살아나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사역하면서 자신의 어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분명한 어떤 사명을 마음에 품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에 그때 느꼈던 것은, 그래 우리가 이제 후반기를 시작할 때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이 지쳐있고 내가 앞으로 이 길을 자꾸만 걸어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가장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지쳐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우리의 어두침침했던 눈이 영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듣지 못했던 어떤 생각들이 깨진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후반기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흥사경회를 지금 하고 있을 때 곳곳에서 참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잠이 없으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사경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곳곳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드디어 깨달았어요. 제 어떤 인생의 문제를 그동안 몰랐다가 이제는 알게 됐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갱년기에는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그 외에는 안 뜨거워져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하고 싶어요. 말씀 보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잠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기도 응답으로 바뀌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앞으로의 어떤 인생의 자리에서 남아있는 후반전이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하프타임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찾아갈 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자리를 여러분들이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후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특세를 하는 이유도,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가 후반기를 위한 어떤 부흥사경회를 하는 이유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어떤 후반기는 어찌됐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어떤 롱런, 또 신앙의 어떤 영적인 어떤 부흥은 도저히 내 어떤 삶의 자리에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여튼 예배 마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밥을 줘요. 네. 밥을 드시고, 그리고 2시부터 여기에서 부흥사경을 하는데, 저는 이 부흥사경회가 여러분들의 후반전에 신앙의 어떤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어서 남은 후반기가 하나님 앞에서 더 살아나고 영광 돌리고 새로운 어떤 인생을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온전한 시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인 하프타임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책에 보면 이 하프타임은 그냥 무조건 쉬는 것이 아니에요. 쉴 때에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내 어떤 삶의 모습을 점검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잘했을까? 무엇이 부족했을까?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열매 맺고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무너졌을까? 이런 어떤 모습을 하나하나 점검하면 이제는 내일부터 앞으로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쉰다고 얘기했을 때 그 쉼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쉼과 그리고 노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쉴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 중에 뭡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뭐 하세요? 그런데 이런 어떤 모습은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도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쉬고 있을 때 뭐라고 다가와서 얘기합니까?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뭐 근심거리가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경에 보면 충성하라라고 나는 그 말 앞에 뭐가 있어요?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더라도 쉼 없이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분들 어떤 그런 의식 속에서는 쉼에 대해서 오히려 안 좋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쉼도 우리가 노는 것과 쉬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노는 것은 뭐예요? 노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하던 일과 전혀 다른 별개의 일을 얘기할 때 노는 거예요. 그런데 쉬는 것은 지금까지 하던 일과 연관성이 어떻게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노는 것은 이제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 심지어는 포기하는 어떤 상태를 말하지만 쉬는 것은 내일을 위한 준비와 자신의 어떤 상태를 체크하는 재충전의 어떤 분명한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쉬러 갔던 사람들도 늘 갔다 오면 뭔가 깨달아서 뭔가를 또 새롭게 하시는 분들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노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휴식을 취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디까지 왔을까? 또 여기까지 왔을 때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지금 실수하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가지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할 때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1월부터 그 8월이죠. 8개월 동안 이 질문 속에서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돼요. 한번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졌는가? 나는 예배자인가? 나는 예배 군중인가? 둘째, 예배와 교회 생활이 나의 개인적인 일보다 우선이었는가? 셋째, 믿음 생활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넷째, 어려움이나 고난에 부딪혔을 때 누구를 찾았는가? 사람을 찾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았는가? 다섯째,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지는 않았는가? 여섯째,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는가? 일곱째, 교회에서 나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외면하지 않았는가? 여덟째,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홉째, 다른 사람, 가족, 친구, 친척 등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인가? 마지막 열 번째, 믿음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 중에서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한 것도 있고, 그리고 부족한 것도 있고, 앞으로 내가 반드시 다시 수정해서 다시 일어서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늘 어떤 신앙을 좀 돌아보는 어떤 부분 속에서 늘 빠짐없이 돌아보는 어떤 그 자리가 바로 교회에 대한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가야 될까?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지금 그 자리, 그 두 사이에서 어디까지 왔을까? 이런 어떤 그런 돌아보며 어떤 과정들이 늘 저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항상 오늘 우리가 주셨던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말씀을 늘 근거로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점검의 어떤 기준이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그때의 교회의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교회, 그렇죠?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진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교회는 지금 여러분 어디 서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 명령이에요. 보통 우리가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앞으로 교회가 해야 될 어떤 모습들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먼저는 베드로를 통해서 어제 말씀처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반석은 신앙의 어떤 고백이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고백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교회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자, 우리 한번 먼저 19절에서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9절, 20절 말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이야기하라면 19절에 모든 민족을 뭐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어떤 그 자리에 바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을 또 다른 어떤 이야기로는 세계 선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때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렇죠? 세계 선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가 이 땅에서 가야 될, 해야 될 그런 어떤 방향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별로 반응하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점점 어렵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가 아닌 믿는 자들에게 모든 관심이 점점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또 큐티하게 만들까? 또 제자훈련 만들어서 그 교회에 그냥 남겨둘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A교회와 B교회가 있어요. A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어느 날 B교회로 옮기게 되면 A교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낙심해요. 함께 했던 그 성도가 이제 B교회로 갔으니까. 그런데 B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한 명이 늘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한 명이 늘었던 것을 가지고 부흥했다, 성장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저는 아직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점점 큰 교회로 점점 성장하고 있던 그때의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2년 동안 그 교회를 목회할 때에 교회 안에 350명의 사람들이 등록했대요. 아무도 안 놀랬죠. 그렇죠? 그렇죠? 자, 350명이 2년 동안 참 엄청난 숫자인데 그분의 어떤 그 다음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2년 동안 그 350명 가운데에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서 그분의 이름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느 순간에 급성장하고 또 그 교회 어떤 목사님의 어떤 유명세가 나타났지만,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어떤 교회 성장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인 수가 늘어난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그 교회만의 어떤 그런 질문이 아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청나라는 이곳에 온누리 소망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지금 이 교회는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또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도 마치 그 교회처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어떤 관심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우리 어떤 관심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의 마음을 향한 그 마음을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까지 추이를 보니까 그래도 그 안에는 어떤 세례 받는 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가족 중에 그동안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함께 가족으로 인해서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보다는 이미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이 교회가 어떤 방향이 지금 어딘가 뭔가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수정해야 될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 말씀처럼 바로 세우게 되면 우리의 어떤 관심과 시선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가끔씩 어떤 분이 얘기해, 그렇지 교회는 목사님이 중요하고 또 장로님 중요하고 안수 집사님 중요하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의 관심은 이제 앞으로 들어와야 할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 수만 있다면, 그런 어떤 관심이 있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어떤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점검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이제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로만 선교, 말로만 전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에 가까운 우리 남편, 아내, 주변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향한 우리의 어떤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인 하프타임에 또 한 가지 해야 될 어떤 모습은 그동안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했다면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전략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전략은 어떤 전략입니까? 예수님의 전략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갈 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 한번 19절을 보면,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뭡니까? 너희는 뭐 해야 돼요? 가서. 그쵸? 가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7, 80년도에는 어떤 사람도 그냥 교회 얘기 들으면 왔어요. 그때는 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정확하게 이제는 해야 될 어떤 시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너희는 가는 거예요. 맞아요. 아내한테 가고 남편한테 가고 친구한테 가고 내가 정말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서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 교회 세우면 다 오겠지.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의 전략을 잘 보셔야 돼. 또 하나 19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예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모일 때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때문에 고백하고 고백의 공동체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서 우리가 맨날 뭐 합니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안에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돼요. 또 한 가지 20절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때까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또 성령 충만의 어떤 그런 사모함을 위해서 날마다 가르치는데 뭐 할 때까지 가르치라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때까지. 그렇죠? 지킬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8절입니다. 18절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지금 19절, 20절에 이런 일들은 사실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할 때. 자, 보세요.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한데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나요?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르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내가 가르쳐야 되는, 내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가야 하는데 잘 안 돼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내 어떤 미지근했던 그 마음을 끌어올려 주시지 않았던 그때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지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 교회가 교회다운 일들, 해야 될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영혼을 향한 어떤 관심을 가질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내 길을 열어주세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세상의 어떤 미혹들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담대함을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마 이제 9월을 시작해서 남아있는 후반기를 우리가 준비할 때 그 후반기를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는 잠깐의 좀 쉴 수 있는 어떤 하프타임이 필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의 영적인 하프타임.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일을 다시 할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혼의 휴식처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어딜까요? 말씀 배우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들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생수의 놀라운 어떤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일어나기 시작해요. 둘째, 반드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어디에서 지금 효력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셋째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전략, 그쵸?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제는 영혼에게 마음을 두고 가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배워야 한다. 그리고 실천해야 된다. 이런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하나하나 걸어갈 때 우리 어떤 남아있는 어떤 신앙의 여정에 어떤 기쁨, 감사,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은 어디일까, 이왕이면 내가 어떤 인생에 날마다 신앙의 승리자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 안에서 날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후반전의 여정이 주님 앞에서 승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는 믿는